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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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구분되고 있지만 윤동주 시인은 이 모든 것을 슬퍼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팔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가난은 남을 의지하며 사회를 탓합니다. 애통함이 없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로 가져갑니다. 애통함이 없는 화평은 과시하기 위한 화목과 같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기도가 모이면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고, 애통함이 없는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을 만듭니다.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는 1940년에 쓰여졌습니다. 제국주의의 광기로 가득한 일본에 의해서 말과 이름을 빼앗기고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조선인들은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8가지의 복을 나열할 필요 없이 슬퍼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게 해라.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의 의미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침략하여 맞서서 싸우려고 했고,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저항하기보다는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만국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와 아모스, 미가, 스가랴, 요엘 같은 선지자도 애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아모스 8장 10절 말씀에 너희 절기를 애통함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라.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만국의 시절에는 애통이 유일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지만 그의 개인사는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생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하는 아비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충격과 절망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충직한 신하 요압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나뭇가지에 상투가 걸린 압살롬을 격살함으로 반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왕권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는 옥상에 올라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압살롬의 죽음에 애통해했던 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반역과 죽음이 자신의 치명적인 죄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 안으로 불러들여 겁탈하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신복 요압에게 밀명을 내려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는 삼중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모에 동참한 요압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가 숨기려 했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나단의 경고를 듣고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시인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밧세바의 몸에서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애통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에 이른 초기 대부흥 운동 때였습니다.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하디 선교사는 3년 동안 원산과 강원도 북부 지역을 맡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교회도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선교사로 한계를 느꼈고 한국 교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원산에 있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열면서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였지만 말씀에 자신감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만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 것이 성령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교 부진과 목회의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전하던 하디는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믿음 없음과 오만과 실수를 자백했습니다. 하디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회중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여 애통하며 참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디의 눈물이 회개의 마중물이 되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운동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하디는 1906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연합사경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원산에서 받았던 은혜를 전했고 참석했던 선교사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07년 1월 초에 폭발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남노회 연합사경회에서는 수천 명이 참석하여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그 중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가장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장대현 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가 선교사와 한국교인들 앞에서 나는 아간의 자식이었어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훗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역임했던 손정도 목사도 평양 부흥운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손정도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부흥에서 통회에 자복하며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정도 목사는 민족의 정화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하시고도 권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느꼈고 그도 흐느끼셨다. 이 흐느낌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광명을 찾은 즐거움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한 기쁨에 넘치는 눈물이다.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줍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손정도의 눈물은 처음에는 억울해서, 답답해서, 막막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손정도에게 나타난 주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손정도의 눈물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억울해서, 답답해서, 막막해서 흘렸던 눈물이 주님이 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손정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손정도는 민족 구원의 사명감으로 목회자가 되어 1931년 북만주 길림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기까지 목회와 독립운동을 병행하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다시 윤동주의 팔복으로 돌아가서
윤동주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한 후에 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 이렇게 시를 마무리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애통했던 한국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임하였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애국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커졌고 조직화됐고 프로그램은 다양화되었지만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30년도 더 걸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머리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똑똑하지만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애통함이 없는 믿음은, 슬픔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가 진정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장례가 나면 부잣집에서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을 사다가 문상객이 오면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베옷 입은 상주들도 일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상객이 떠나면 곡소리도 끝이 납니다.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이나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문상객을 맞이하는 상주의 울음에는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례식에 가보면 부모의 시신을 담은 관이 나가게 될 때 자식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듯이 관을 붙잡고 옵니다. 거기엔 어떤 체면도 없고 격식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며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